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일주일이 금방 다가옵니다. 그죠? 오늘도 마치마니까야에 있는 가래 멸진의 경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가장 유명한 인물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죠, 그죠? 아주 이탈리아 출신의 위대한 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발명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다빈치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빈치가 그 사실 모나리자나 또는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 아주 뛰어난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다빈치가 또 요리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고, 또 요리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 요리에 필요한 이제 요리의 도구들도 많이 발명했다는 이런 어떤 얘기를 가지고 그 책을 낸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다빈치의 요리 노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책이 있나 봐요. 이게 그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이 팔렸답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요리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워낙 천재니까 또 요리 도구도 많이 발명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책에, 제가 그 책을 보진 않았는데, 그 책에는 사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빈치가 개발한 요리 도구에 관한 그 사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슨 스파게티 면을 만드는 이런 요리 도구도 있고, 또 냅킨 말리는 그런 기구도 있고, 그리고 달걀을 자르는, 삶은 달걀을 자르는 그런 이제 요리 도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요리에 관련된 다빈치의 발명품을 거기 사파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그냥 누가 그냥 이제 재미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막 이제 그 내용을 써놓고 또 그 사파도 사실은 전혀 요리 도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발명품인데 그걸 가지고 요리 도구라고 그냥 이제 구라를 쳐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막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이 돼서 책이 엄청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빈치가 정말 요리에 일가견이 있었고 관심이 많았고 대단한 요리에 발명품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막 덧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사파에 나오는 스파게티 면을 만드는 기계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을 공격할 때 해자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 사파를 이제 그런 스파게티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군사에 필요한 이런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전부 그런 거예요. 이제 또 어떤 거는 보면 일종의 석궁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석궁을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무기를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개발했는데, 이제 그 사파를 보고서 이제 이걸 이제 냅킨 말리는 이제 기계다. 이렇게 이제 이제 나름대로 사기를 쳐놓고 또, 포를 이제 여러 발 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무기를 달걀 자르는 기계다. 이렇게 이제. 재미로 써놓은 건데 사람들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전부 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냥 일단은 이게 요리 도구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온갖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군사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발명품이고 무기인데 그걸 요리 도구라고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 사파에 나오는 스케치에 있는 여러 발명품들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오해를 해서 요리 도구라고 오해를 하니까 막 온갖 오해가 더해지는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불교를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이나 불교 이론의 목적과 용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이 군사용 무기나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요리 도구로 착각하듯이 불교를 공부하는데도 엉뚱하게 불교 수행이나 불교 이론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불교라는 종교의 근본 목적, 용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유일한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가르침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용도예요. 불교의 용도예요.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일단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고 이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부처님의 이론 중에 사성제가 있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경지는 어떤 것인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론, 수행법, 명상법은 무엇인가? 이게 사성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게 그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는 깨달음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법, 방법론은 무엇인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도성제, 그리고 명상법, 팔정도, 중도, 개정의 사막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불교라는 가르침, 이 사성제 내용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라는 종교가 용도와 목적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사성제의 어떤 기본 프레임이 너무나 이제 딱 들어맞는 거죠, 이게. 제가 뒤에 우리가 12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이런 연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라고 했죠? 이거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용도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서 막 12연기를 공부하잖아요.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로, 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쭉 이렇게 이제 그 용도를 모르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파고 연구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걸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불교의 목적이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12연기도 왜 나왔겠어요? 왜 이런 12연기를 설명하시겠어요? 괴로움의 소멸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관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면서 제가 한번 12연기를 쭉 한번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드이어 이와 같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 행위, 의도적 행위, 행을 조건으로 아르마리, 알미,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이, 명색이, 정신과 물질, 명색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 장소, 여기서 6가지 감각 장소를 육입이라고 합니다. 6가지 감각 장소 육입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그러니까 감각 장소가 있어야지 접촉일 수가 있잖아요.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의 대상이 있잖아요. 감각기관이라고 하면 안이비설 신의죠. 감각의 대상은 우리가 그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죠? 보이는 것, 소리, 그 다음 이런 어떤 감각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만나는 게 접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각 장소가 감각의 대상을 만날 때 이걸 접촉이라 하는 거죠. 눈이 여러분들 보잖아요. 이게 보는 게 접촉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접촉을 조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라는 거예요. 보면 어떻습니까? 좋다. 아이고, 보니까 좋다. 보니까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이게 느낌인 거예요. 그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건 움켜쥐고, 싫은 건 그냥 밀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기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움켜쥐는 거죠.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존재라는 것이 결국은 딴 게 아니라 움켜쥐기 때문에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기는 것이고,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병듦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심과 탄식,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절망, 이런 일체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연계는 괴로움의 어떤 이 발생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결국은 무명에서부터 쭉 연쇄적으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 또는 몸과 마음, 그리고 감각기관, 그리고 느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래 또는 존재, 태어남, 늙음과 병듦,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고통들이 보면 이게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거죠. 원인이 있어서 일어났다는 걸 설명하는 게 이게 바로 금방 얘기한 12연기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로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순간이라고 합니다. 무명으로부터 쭉 이렇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순간이고, 그 반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해서 늙음과 병듦이 있고, 그리고 존재를 조건으로 해서 태어남이 있고, 그 반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취착을 조건으로 해서 존재가 있고, 그죠? 그리고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취착이 있고, 그리고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는 것이고, 육입을 조건으로 해서 접촉이 있는 거죠, 그죠? 감각 접촉이 있는 것이고, 명색을 조건으로, 명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감각, 장소, 육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 어떤 의도적 의도 또는 의지를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 명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 행이 있는 것이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꾸로도 이해 가능하잖아요. 이걸 역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쭉 연쇄적으로 발생하는가를 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면 역관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어떤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역으로 이해하는 거죠. 순간은 순차적으로 무명으로부터 쭉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역관은 그 반대로 괴로움부터 시작해서 무명까지 어떻게 조건지어서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역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해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처님 이래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요, 그대들도 이와 같이 설하고 나도 이와 같이 설한다. 이것을 12연기를 요약하면 뭐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딴 게 아니거든요. 12연기라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지어서 저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냥 영원히 그냥 존재했던 건 없는 거죠. 또 영원히 존재할 것도 없는 것이죠. 좀 더 이제 이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12연기를 다 요약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조건지어져서 존재하는 것이고,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고, 조건지어서 사라지는 것이지, 이게 영원한, 그리고 영원히 이전부터 존재하고 이후로 존재할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과 물질의 모든 것이 그런 것. 12연계 보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되는 게 없죠. 그죠? 우리 오온이라는 것이 모두 다 조건지어져서 존재하는 것이고,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고, 조건지어져서 사라지는 것이지, 이게 그런 조건 없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사라졌는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 반대도 얘기합니다. 금방 이제 이 환멸문이라고 하는데, 환멸문이 뭐냐 하면 이게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이 빛발이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이 사라지고, 의도적 행이 소멸하기 때문에 알미 소멸하고, 알미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소멸하고, 정신과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6가지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6가지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괴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괴로움을 포함한 모든 것들도 조건지어져 있다는 거죠. 무명이 소멸하면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거죠. 이게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조건지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무명이 사라지는, 그 중에 하나만, 고리가 하나만 끊어줘도 된다는 거죠. 무명이 사라지든, 때로는 행이 사라지든, 가래가 사라지든, 느낌이 사라지든. 근데 보통 수행할 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무명, 행, 식, 그 유기, 무명, 행, 식,
그 다음에 이제 명색, 육입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육입이 그 다음에 접촉을 하잖아요. 접촉을 할 때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불교 수행을 얘기할 때 사성제에서도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 다음에 가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래를 버리는, 그 중에 하나 끊어지면, 가래가 사라지면 나머지가 모든 고리가 또 끊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괴로움의 소멸을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도 이해가 가능한 거죠. 태어남이 소멸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소멸하고, 늙음과 죽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문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 행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과정을 거꾸로 이해하는 것, 이게 괴로움의 소멸을 역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보면 12연기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어떤 생성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반대로 그 괴로움의 소멸의 그런 연쇄적인 고리,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보통 잘못 이해하면 12연기를 그냥 막 하나 무명이 뭐고 막 자세하게 공부하고, 행이 뭐고 자세하게 공부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서 막 12연기를 복잡하게 머리에 막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12연기라는 게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외워서 막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12연기라는 것도 이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결국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정말 제대로 꿰뚫으면 우리가 12연기를, 이 연기법을 꿰뚫으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이 괴로움이 사라지느냐?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나의 자아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내가 집착하고 있던 자아관념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죠.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야. 나의 자아도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움켜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괴로워할 존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해를 통해 사실은 우리가 괴로움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통찰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어떤 그 연기법들을 보면 단순하게 요거 자체만 막 계속 무명행식에서 쭉 이제 그냥 이해하려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오니 뒤에는 보면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이해할 때 하나의 측면은 이해의 측면, 법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윗바사나적인 측면이죠.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버리는, 탐진치를 버리는 방식이 어떻게 윗바사나적인 방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명상의 주제를 알아차려서 삼매를 개발하면서 마음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가래를 버리는 게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 두 가지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사실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12연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12연계 이것도 도움이 되죠. 그 전에 내가 나는 내 몸이 정말 내 것이고 내 마음이 내 것이고 느낌이 내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12연계를 보고서 이해하고서 이게 사실은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고 태어남이라는 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고 느낌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내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건 지어져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자아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걸 알기만 해도 사실은 많은 집착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 연기법을 자꾸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과 가래를 버릴 수 있잖아요. 탐진치를 버릴 수 있다면 그만큼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를 통해서 위파사나적인 측면을 통해서 번뇌를 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우리 이런 어떤 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어떤 연기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만들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강력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연기법을 통찰할 때 그때서 정말 번뇌를 가래를 끊어내는 그런 강력한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법을 이해할 때도 이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이나 괴로움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들을 이 용도와 목적을 모르고서 단순하게 이것들 암기하고 그냥 계속 그냥 연구하고 이런 방향으로는 사실은 제대로 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고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본다면, 그러니까 정말 수행을 통해 연기법을 제대로 꿰뚫었다면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을까?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땠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라고 과거로 치닫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본다면 나는 미래에도 존재했을까?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에 어떠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라고 미래로 치닫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나는 존재하는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안으로 의심을 갖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연기법을 꿰뚫고 나면 나라는 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나는 현재 어떤 존재일까? 이 전제는 뭐냐? 모두 나가 전제가 되잖아요. 그죠?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거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연기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조건지어져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꿰뚫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미래에 존재하느니 내가 과거에 어땠느니 내가 현재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니 이런 어떤 이제 잘못된 사견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없다는 것을 꿰뚫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보는데도 사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문들도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는가? 이건 뭐냐면 내가 없으면
이게 나의 견해라는 집착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알고 보는데도 일반 사문 바람문들이 서계를 지니고 예언을 하고 존복하는 것을 핵심이라고 다시 움켜쥐겠는가. 그러니까 이 외도의 수행자들이 그냥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행의 제대로 된 핵심이라고 여기겠는가. 당연히 이제 바른 견해를 확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비구들이여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시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이 법으로서 나는 그대들을 잘 인도하였다. 비구들이여 이 법은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시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불교 수행과 통찰이라는 것은 스스로 수행을 통해 체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뭐 그냥 단순하게 남의 얘기를 듣고 안다거나, 또는 이론적으로 안다거나 하는 게 아닌 거죠. 스스로 수행을 통해 체득하고 스스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빠지는 좀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죠. 기존에 그 전통적인 불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다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읽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기존에 이해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또 알게 된단 말이죠. 그전에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영원불멸한 내가 있다. 영원불멸한 뭐가 있다. 상나가장하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항상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청정한 뭔가가 있다. 이걸 깨닫는 게 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사견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금방 아까 12연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모든 것은 무아이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초기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 경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아이고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인데 저게 영원하다고 보는 거죠. 사견이지. 잘못된 견해지. 부처님께서는 그 경전에서도 명확하게 아까 영원한 나에 집착하는 것들을 비판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사견이지.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의 불교에 대한 이 견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적과 용도를 이해해야 된다고. 왜 무상이 중요하고 왜 무아가 중요하냐고요. 왜 12연기를 이해해야 되고 연기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냐고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아를 이해하잖아요. 무아를 이해하면 내가 그 집착이 사라지고 괴로움, 가래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괴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아가 그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런 어떤 과정이 심화가 되는 거죠. 무상이 왜 중요하냐? 모든 것들은 이것도 조건 따라 잠시 존재했다가 결국은 이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거라고 집착할 만한, 영원하다고 집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그런 집착을 버리게 되고 그런 애착을 버리게 되고 움켜짐을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서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12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보고 무아를 내가 좀 이해했어요. 이해해서 정말 무아가 맞구나.
근데 누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불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수행을 통해서 영원한 나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내가 초기 경전을 보고서 무아를 이해한 사람이 저 사견을 갖고 있고 저 부처님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을 일으킬 때 그러면서 이게 싫은 마음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내게 맞다 내 말이 내 무아라고 하는 내 믿음이 맞다 내 견해가 맞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아라는 견해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착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내가 맞다 내가 좀 더 낫다 하는 자만감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이 계속 쫓아가면 화도 나요. 그러니까 이 무아에 대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불선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견해라고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경전에 있는 요걸 내가 무아이고 모든 것들은 조건지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요걸 그냥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를 무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무아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집착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집착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갖고 있던 견해에 대한 움켜짐이 놓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견해에 대한 집착도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정말 맞다.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다. 이런 어떤, 이제, 움켜쥐는 마음 또는 자만심도 놓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의 무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결국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우리 축구를 할 때 진짜 축구를 잘하고 싶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것은 내가 축구 이론을 가지고 머리에 정리한다고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장에 가서 실제로 공을 차고서 배운 축구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걸 실전에 써먹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불교 이론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부처님이 초기 경전을 이해하면서 막 나름대로 교리를 공부한단 말이죠. 교리를 공부해서 무하고 무상이 하는데 그 사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교 이론의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리에 정리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일으키는 마음의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효과를 일으켰을 때 그때 바른 견해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의 결과는 선법이 일어나는, 불선법이 사라지고 선법이 일어나야 되는 게 바른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른 견해를 가졌는데 오히려 불선법이 일어난다. 그건 바른 견해가 아닌 거예요. 왜 나는 무상이, 모든 것들은 무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 중에 성격이 안 좋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비난하고 이런 사람 세번 많습니다, 이게. 초기 불교계에서도. 왜 그러냐. 이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교를 무슨 머리에 정리하는 그냥 이론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기 불교 이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냥 절에 다니면서 빌고, 복도 빌고, 영원한
부처님을 믿고 이런 사람보다 어떤 경우에는 번뇌가 훨씬 많은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 사람은 이론적으로 보면 바른 견해를 가졌고, 너무 경전을 잘 이해해요, 초기 경전을. 부처님의, 12연기도 잘 이해하고, 무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무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좀 가까이 가기 싫어져. 너무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부처님의 법의 이 이론의 용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거야. 바른 견해라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운동과 비슷한 거예요. 실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예를 들면은 내가 축구를 한다면 직접 축구장에서 축구공을 차면서 축구장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뭐냐면 부처님이 이걸 가르친 건데 잘못 이해하면 축구장에 나갈 생각을 안 해. 축구 관련된 책만 읽고 있어. 그래서 그걸 계속 읽어요. 읽어서 내가 많이 알면 내가 축구를 내가 잘하는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 100년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직접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해야죠. 배운 기술들을 거기 활용하면서 직접 드리블도 하고 패스도 하고 골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축구를 잘하려면.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라고 해서 사람들 이게 바른 견해가 만능인 줄 알아요. 근데 바른 견해라는 게 맞는 거 맞죠? 제대로 이해하면.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머리로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무아이다. 12연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서 적용시켜서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탐진치와 가래와 집착들을 버리는데 활용해야지 그때서 이게 바른 견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론을 가지고 이론을 체계화시킨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처음에 이론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말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요즘 부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체험을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만 가지고 오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불교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불교 공부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 특히나 초기 경전을 많이 읽어도 탐진치 없애하는 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런 경우보다 그냥 절에서 그냥 보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분이 오히려 번뇌가 적어요. 그거 왜 그러냐? 사실은 제대로 알면 번뇌가 더 줄어들죠.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가 많이 알면 보통 집착이 강해집니다. 이건 내가 아는데 남들보다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집착해서 이걸 실체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이론의 목적은 그 움켜쥐는 마음,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 이론이 존재하는데 오히려 그 이론을 통해서 오히려 번뇌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잘 이해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르침들도 결국은 마음의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내 마음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 윤회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통 우리 뭐 어떤 사람으로 치면 우리 현대 생물학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어떤 존재가 생기잖아요. 여기도 이제 불교적으로 그걸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가 만나서 수태가 이루어진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더라도 어머니가 월경이었고 간담바가 있지 않으면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난자가 나올 월경이 있어야잖아요. 월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간다바라고 하거든요. 간다바가 뭐냐면 흔히 생물학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간다바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조건 지어진 거죠. 그런 존재가 이제 그때 딱 만나서 그런 존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간다바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잘 만났을 때 수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수태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머니는 9달이나 10달을 이 태아를 무거운 짐으로 크게 염려하면서 뱃속에 잘 잉태한다. 그리고 9달이나 10달이 지나면 태아를 출산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자신의 피와 같은 젖으로 키운다. 비구들이여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감각 기능들이 원숙해지면 소녀들에게 올리는 놀이를 한다. 좀 크면 이제 이런저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 감각기관이 원숙해지고 5가지의 얼매이는 감각적 욕망들을 갖추고 즐긴다. 점점 성장하다 보면 이런 이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완전히 성숙하면서 이제 감각들을 제대로 즐기는 거죠. 즉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 귀로 인식되는 소리, 코로 인식되는 냄새, 혀로 인식되는 맛,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인 이 5가지 얼매이는 감각적 욕망들을 갖추고 즐긴다. 그러면 이런 어떤 욕망 때문에 욕망과 내가 사랑하는 형색에 대한 욕망과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면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 그는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해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휘말려서 해탈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럼 해탈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방법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론들은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완전한 지혜를 갖춘 분이 있어야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은
스스로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대체 연구를 하고 이러면 되지만 불교가 가르치시면 스스로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출연하신 그래서 너무 대단한 거죠. 이분이 없으면 스스로는 그 바른 어떤 길, 그런 어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바른 깨달음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탄생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런 부처님의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그는 법을 듣고 여러에게 믿음을 가진다. 그는 이런 믿음을 구족하여 이렇게 숙고한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출가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재산이 적건 말건 모두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 말건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이거 출가자의 경우죠. 출가자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훌륭한 법을 듣고 출가를 하는 거죠. 제가자라면 부처님의 법을 듣고 제가에서 이제 수행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죠. 출가하여 그는 계목을 받아 더불어 생활한다. 이런저런 계를 지키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멀리 여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또 이간질하는 말이나 중상모략하는 말들 또는 썩내는 말들을 버리고 그 대신 화합을 기뻐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유순한 말을 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유를 말하고 가슴에 담아둘 만한 말을 하고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고 유익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단 가르침을 듣고 이제 수행을 시작하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든지 계입니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행동으로 남을 해치거나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또 말로서 약간 거짓말 한다거나 남들을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거나 거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동과 말을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계정의 종이 계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계가 수행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지 나머지 수행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한다면서 남들한테 조금만 방해를 하면 썽을 내고 그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는 남들이 좀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왠지 그 사람 흠을 잡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덕 있는 행동을 하고 덕 있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감각기관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마음챙김을 확립합니다. 이제 감각기관을 단속하면서 마음을 단속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행동할 때 걷거나 앉거나 서거나 이럴 때도 보면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 일상생활할 때 있잖아요. 일상생활할 때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두는 거죠.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내 마음을 주의력을 두는 거죠.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두다 보면 마음 챙김이 확립이 되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집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떤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행동에 두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마음 챙김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계를 지키고 그 다음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병념정기를 확립하고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서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외딴 초서를 의지하면서 이제 좌선이나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준비 단계가 있잖아요. 계를 지키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마음 챙김을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적정처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준비가 안 되면 적정처에서 수행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뭐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럴 때도 좌선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계를 지키는 것이나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이나 마음 챙김, 일상에서 마음 챙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이럴 때 조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세우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고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물고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만든다. 악의를 버리고 해태와 원침을 버리고 들뜸과 후회를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거죠.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초선정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이선정을 체득하고 그 다음에 3선정을 체득하고 그 다음에 4선정을 체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초선, 2선, 3선, 4선을 통해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해서 번뇌를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보면 우리가 그런 12연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2연계에 대해 막 설명을 하다 뒤에는 12연계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그죠? 없고 계부터 나와요. 계를 지키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좌선이나 집중적인 명상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번뇌를 소멸시키고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연계 어디 가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12연계는 단순하게 이걸 생각해서 깨달으면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수행의 과정에 12연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번뇌를 내려놓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내려놓아지지 않아도 좀 도움은 되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 완전하게 연기법을 깨닫는 것은 초선 계를 지키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초선, 2선, 3선, 4선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이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몸과 마음을 보잖아요. 그때가 되면 연기법을 완전히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짐을 꿰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집착들, 모든 가래들, 자아관념들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12연기를 이해할 때 이것만 머릿속에 계속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도 개정의 사막,
특히나 이건 연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혜의 측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계와 정, 앞에 나왔던 계목을 단속하고, 계목을 지키고, 계를 지키고, 감각기원을 단속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선정을 성취한 바탕 하에서 사실은 이런 이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확고할 때, 이게 같이, 서로 그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깨달음으로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우리가 연기법을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탈하고 나면 그는 욕망과 성냄을 버려서 무슨 느낌을 느끼든지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 느낌을 즐기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움켜쥐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탈을 이루고 나면 느낌을 움켜쥐지 않는 거죠. 그가 그 느낌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을 때 느낌들을 즐거워하며 소멸한다. 느낌을 애착하는 마음이 소멸하는 거죠. 가래가 소멸하는 거죠. 느낌에 대한 가래가 소멸하는 거죠. 그 느낌에 대한 가래가 소멸함으로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함으로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함으로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함으로 늙음과 죽음 그리고 일체의 고통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어떤 어떤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느낌들을 움켜쥐지 않고 애착하지 않다 보면, 그렇다 보면 가래가 소멸되는 것이고 취착이 소멸되는 것이고, 취착이 소멸되면 존재가 소멸되고, 존재가 소멸되면 태어남이 사라지고,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음과 병듦과 일체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 12연계를 막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계정의 사막,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닦아 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이 12연계에서 얘기할 때 그런 괴로움의 소멸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간략하게 설한 이 가래의 멸진을 통한 해탈을 잘 호지하라. 어부의 아들 쌌띠는 가래의 큰 그물과 가래의 올가미에 걸린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 가래 멸진의 긴 경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라는 것이 결국은 단계적 수행을 통해서 사라진다는 것.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적 수행의 과정에는 계정의 사막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방편을 가지고 수행하잖아요. 호흡 명상을 한다. 이걸 얘기할 때도 이 수행 자체로도 완결된 수행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행에도 계정의 사막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계를 지키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삼매를 개발하는, 그리고 삼매를 개발해서 이게 지혜가 결합되면서 깊은 통찰지를 일으키는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는데도 결국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게 완결된 수행이 되는 겁니다.